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섬 루스라와 더베와 그 불감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듯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제자가 되는 무리와 반대로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로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고 대적하는 무리들은 분노가 충만해졌고요. 그리고 대적하는 무리 곧 마귀에 속한 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박해하며 그리고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말이지. 또한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이지. 하나님의 양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영생으로 나아가지만 염소 곧 가라지들은 설교자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헐고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의 안독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18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걸어서 간다면 적어도 한 4일에서 5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늘은 이고니온 전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회당이 있다는 말은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에도 회당에서 전도를 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거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고요.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란 복음을 거부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또는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말이지요. 마귀의 권세 아래 여전히 종노릇하는 자들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전략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살펴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썼고요. 이 방법 누가 제일 잘 씁니까?
자기는 거룩한 척 뒤에 쏙 빠져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앞잡이로 쓰는 존재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호박씩 가는 존재 말이지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사탄에 속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탄의 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은 성도라고 하지만 당을 짓고 비방하며 교회를 흐는 자들 말이지. 예수님은 이것을 가라지나 염소로 표현을 했고요. 이들이 쓰는 전략이 바로 두 얼굴 전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속은 분노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겉은 천사 같은데 속은 악마인 것이고요. 말로는 위하는 척한데 사실은 잡아 먹으려 놓고 어르렁거리는 일이 말이지. 자기의 실체는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지. 이렇게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이신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잠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지, 하나님의 양들은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마귀에 속한 염소는 말씀을 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만 자라지를 못하니 얼마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전하는 자에게 악감을 품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판사판 합의유판으로 난동을 부리며 분란을 일으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나오는 것이지.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런다고 사도들이 요동하겠습니까? 그곳에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말이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히려 그들이 요동하면 요동할수록 사도들이 더 주를 의지하고 담대해집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마귀가 요동하면 요동할수록, 교회에 시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담대함을 주시는 것 말입니다. 예전 에버그린 교회를 담임할 때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광개토대왕입니다. 목회를 꼭 광개토대왕처럼 한다고 하면서 말이지, 정말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목사는 광개토대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더 담대해지니 말이지. 사실 목회 초기에는 성도들 잃을까, 성도들 시험 들까 조심조심 할 말도 다 못하고 그랬는데 여러 시험들을 통해 담대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심한다고 부드럽게 한다고 떠날 성도가 안 떠날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때가 되면 말이지. 제가 강하게 한다고 안 떠날 성도가 떠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양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냥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이고요. 이 사실에 눈뜨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한 광개토대왕이 되는 것이지요.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두 사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이지.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흑과 백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과 어둠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그리고 땅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들로부터 구별되어져 드러나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과 거짓을 다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가짜가 왕노릇하고 참이 거짓 취급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자 다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나서서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 뽑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말이지. 결국은 다 드러나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릴 테니 말입니다. 악인이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쫓겨나지 않겠다고 발버둥 쳐도 말이지. 그렇다면 의인의 회중에 드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 말이지.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리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르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해도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모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느 폭력을 행사합니다. 도둑놈, 사기꾼, 2단, 3단 하면서 말이지. 한마디로 할 말 안 한 말,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막말을 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 회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예배당인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장 잡배들의 싸움터가 되고 만 것이지요.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고는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요즘에 어찌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바로 경찰이 와서 감옥 갈 테니 말이지. 그렇다고 돌로 치는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속에 있는 분노나 미움, 시기와 원망의 돌을 들어 입으로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하면 죽게까지 하는 그런 말의 돌 말이지. 혹시 내 마음의 호주머니에 이런 돌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는 그런 돌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돌은 마귀의 자식들이나 들고 다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성도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수건입니다. 수건. 서로의 발을 씻기고 닦아줄 수건 말이지요. 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런 본을 받아 돌이 아닌 이제는 손에 수건을 들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에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빛과 어둠이 드러나듯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참이 드러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어둠이 있거든 말씀 앞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밝히 드러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돌이 있습니까? 미움의 돌, 분노의 돌, 원망의 돌 있다면은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는, 그리고 우리의 입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저희들 다 되므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